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든든한 것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그 이끄심을 쫓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쫓아가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쫓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시니 나는 그러면 이 땅에서 무엇에 집중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고민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 나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15절에 보게 되면 동생을 죽이는 흉악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생명의 안전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하나님을 떠나야만 했던 걸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리고 또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주신 하나님 곁에 청지기로서 늘 머물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친숙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이가 점점 좋아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이고 더 즐거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야 했던 또 다른 이유는 죄의 속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죄악에 한번 물들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에게서도 볼 수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이죠. 창세기 3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꼬임에 빠져 죄를 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 마음은 이미 이제 죄로 타락해졌어요. 그러면서 생겨난 속성이 괜히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었던 거죠. 이처럼 죄를 범하게 되게 되면
피하게 되고 숨게 되고 감추려는 속성이 본인도 모르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처럼 오늘 본문의 가인처럼 우리 속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되면은 그것처럼 괜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싶은 그러한 현상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게 되게 되면은 영적 분별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6절에서 가인은 그의 부모와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가인은 아이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누구를 낳았습니까? 에녹을 낳았죠. 17절. 그리고 이 에녹은 누구를 낳습니까? 18절에 이랏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랏은 머후야엘을 낳고 머후야엘은 머드사엘을 낳고 머드사엘은 누구를 낳습니까?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은 두 아내를 두었죠. 앞에 우리 스크린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라멕은 두 아내를 두었는데 첫째 아내는 아다죠. 둘째 아내는 실라였습니다. 첫째 아내 아다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야발과 유발입니다.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음악가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내가 낳은 자녀는 두발 가인과 나아마였죠.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대장장이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라멕이 자기 아내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라멕이 얼마나 잔혹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원어 주석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라멕이 자신이 당한 약간의 상처 때문에 젊은이를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자랑하듯이 노래하였다. 이것은 라멕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라멕이 이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뽐내며 노래를 지어 부른 것은 라멕을 비롯하여 그 당시 사람들의 타락상이 얼마나 컸으며 가치관이 얼마나 부패해져 갔는지를 잘 보여준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관에서 어긋나기 시작한 가인이 예배에 성공하고 있던 아벨을 죽였는데 그러한 악한 성품이 그 후손 라멕에 와서는 극에 달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가정의 결말을 볼 수가 있겠죠. 아담의 아들 가인을 낳은 손주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범했던 죄의 모습이 가인과 그 후손들에게서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대손 라멕의 모습을 보면서 아담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사람을 죽여놓고 그것을 자랑하듯이 노래하고 있으니 이건 아닌데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원래 모습으로 다시 돌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래서 아들을 하나 더 낳게 된 거예요. 그 아들 이름이 바로 셋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고 있는 아담을 보게 되게 되면 이미 그가 큰 실수를 한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아담 속에 거룩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 아직 남아있음을 25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지금 아담은 누구를 추억하고 있습니까? 죽은 아들 아벨을 그리워하고 있죠. 죽은 아들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예배에 성공하던 그 아들의 모습이 연상되었지 않았겠습니까? 무엇을 보면서 죽은 아들 아벨을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의 죄악상을 보면서 죽은 아들 아벨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사는 것, 아벨과 같이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도 사랑과 겸손, 순종과 섬김, 또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사람으로 눈 감으면 그리워지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전념하던 그 아들이 사무치도록 생각난 거예요. 죽은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포악해져가는 자신의 후손들을 보면서 절망에 이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던 그 예배의 아들 아벨이 그토록 그리워졌던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누리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직접 체험했던 아담이었기에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자신의 후손들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세워가야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 아담이 돌아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 당시에 있었다면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게 보였겠습니까?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은 세상에 혼탁해져 갈 때에 그나마 그들이 그 세상을 바르게 볼 줄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도 느낄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혼탁한 세상에 살면서 이 본문에서 나오는 아담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이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번영을 누렸습니다. 람에게 후손들은 가축을 키우고 그러면서 풍요로움도 누렸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음악인의 조상이 되어서 흥을 누릴 줄 알았고 구려와 쇠를 다룰 줄 알면서 과학 발전에 이바지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가인의 자손들은 그 번성함 속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왜 죽은 아벨 대신에 아들을 낳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한 풍요로움 속에서의 가인의 후손들의 신앙 문제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의 오늘날의 문제는 어떤 문제이겠습니까? 그것도 역시 신앙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더라도 시대가 흐르면서 신앙의 진솔함이 너무나 많이 희석되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자신의 가치를 소비에 둔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느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만족하며 사느냐. 그래서 젊은 사람들 중에는 집을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서 좋은 차를 구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을 어떻게 즐기며 어떻게 멋있게 사느냐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 살아가면서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과 어떻게 좀 더 친숙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끄심을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계획은 무엇인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추적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응시해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신자들에게서 이러한 가치가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이 들으십니다.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다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현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사상의 흐름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큰 흐름 속에 살다 보니 신자들도 예전에 가졌던 주님에 대한 초점,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에 대한 관심들을 조금씩 잃어버리며 사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 시대, 근대 이전 시대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같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진리가 있다는 것도 모두 동의했었습니다. 그런데 계몽적 시대를 지나면서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과 진리가 있던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인간 이성이 인간이 경험한 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하나님과 말씀을 밀어내고 서서히 인간 자신이 하나님과 말씀 그 자리를 차지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의 현대 사회에 와서는 인간, 너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라. 너가 생각하고 너가 결정하고 너가 선택해라. 그렇게 하면서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쌓은 전통적인 가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기독교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해체하면서 인간 개개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대 사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가인의 후손들이 결국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으로 다 죽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셋의 후손 노아는 그 홍수 심판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과 예배의 사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진 사람들만 살려두시고 다시 시작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관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관점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이끄심을 받느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 이끄심을
받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이끄심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묵상해 가는 것, 그러면서 그 이끄심을 한 걸음씩 쫓아가는 것, 그러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결국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강한 열정이 있는 신자, 이런 신자의 모습이 참다운 가치 있는 신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10분 발휘하면서 마음껏 즐기고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즐거움과 누림은 하나님의 이끄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 결과는 라멕의 죄악의 상태가 잘 보여지고 홍수 심판으로 멸망해 버린 가인의 후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오대손 라멕은 자신의 작은 상처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다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마치 자랑하듯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 한가운데로 빠져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끄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하심.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은 어느 정도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이 살던 시대와 비슷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냥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냥 떠나버려요. 아주 용감하게 No!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어요. 이것이 오늘날의 현대의 사상의 핵심 부분입니다. 생명을 보장해 주셨는데도 가인은 그냥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러한 죄악의 흐름에 발맞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시금치 반찬 만들어주잖아요. 또 콩 가지고도 반찬해 주죠. 또 콩밥도 해주고.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시금치만 다 볼가냅니다. 콩밥 해주면 콩은 다 거두어냅니다. 아이들은 그것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마다 투정을 부리고 짜증을 내고, 왜 엄마는 왜 콩만 자꾸 해줘?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야 이거 먹으면 건강이 좋아져. 달래도 소용없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엄마로부터 혼이 나죠. 그러면 또 혼냈다고 울고 화를 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어리니까. 아직 얼라니까 그래. 그래서 잔소리를 자꾸 만들어요. 그런데 아이가 성장해서 성숙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는 자기 건강을 위해서라도 예전에 먹기 싫어했던 시금치 먹죠. 콩도 먹죠. 그러면 잔소리할 필요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생명까지 보장해 주었지만 그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버릇없이 불평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몸만 컸지
영적으로는 아직 어리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면이 죄로 인해 타락해져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영적으로 미성숙하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숙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잘 받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자신이 건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더니 그의 자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멸망해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고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인의 후예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영적 교훈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너무나 멀어졌구나.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아담은 자신의 죄로 인해 후손들이 타락해 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후회하기도 했겠지만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소망을 그가 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근심을 같이 하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이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하신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흐름에 그냥 같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가인은 영적으로 어리니까 그냥 투정 부리듯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아담은 소원대로 아벨 대신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셋이고 그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에노스였습니다. 에노스. 여러분, 이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같이 따라합시다. 요한한, 죽어야 하는, 연약한, 이러한 의미가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셋이 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셋이 가인의 후손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 없이 자기 잘난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제는 사람을 죽였으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양심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듯이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셋이 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셋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아들을 보고 얘야, 너는 항상 유한한 존재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야. 이런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잘 이해하면서 꼭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어준 거예요. 인간이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 본질적인 의미를 그 이름에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을 뽐내던 가인의 후손들과는 달리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결국 횡하니 하나님을 떠났던 가인과는 달리 스스로 너무나 보잘것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셋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던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에노스.
여기서 이 셋의 경건함을 엿볼 수가 있겠죠. 이런 마인드를 가진 경건한 신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에노스라는 이름은 참으로 멋진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죠? 연약한, 죽어야 하는, 이런 느낌이 별로 좋지 않는데 그 의미는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이름, 참으로 멋진 이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게 만드는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2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씀을 통해 볼 때에 비로소 셋의 아들 에노스 시대에 와서 아담이 원했고 셋이 원했던 그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지을 때에 그 마음의 소원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셋의 마음 중심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셋은 하나님을 중요시하였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요시했고 하나님과 동행을 중요시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비록 세속 문명을 화려하게 발전시키기도 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온갖 죄로 얼룩져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뿐이요. 셋 계통은 가인 계통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응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더니 예배에 충실하던 아벨의 신앙을 이어받아 삶 속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에노스 시대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가인의 후손들처럼 화려한 삶을 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노아 홍수 때에 가인의 후손들은 다 죽지만은 셋의 후손은 계속 이어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5장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은 셋의 후손들의 셋의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셋의 후손의 시작은 처음에는 미미했었어도 그 결국은 장성해 가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다수 사람들은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홍수 심판을 당하는 와중에서도 셋의 후손 노아만큼은 그 생명이 보존되어 혈통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씨에서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께서 태어남으로써 구원의 소망까지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 이 땅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도 바로 이러한 관점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처럼 이 세상의 문제점들을 파악할 줄 알고 영의 일을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과 순간순간 동행하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는 강한 열정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삼란만상과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라요. 그러한 열정을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식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해 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불안해가지고 이거 어쩌나 하면서 더 인간적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